오늘 시간에는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5째 날이고 또 특별히 성금요 예배입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목격자와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 주변의 중심 인물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장례식까지 치루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무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겠지요. 첫 번째 부류는 그저 호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계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위로해 주셨고 또 죄인들의 친구까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마 그 무리들 중에는 가늠한 여인도 있었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있었겠죠. 38년 된 안진뱅이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나사로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자기 가슴을 칩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의 모습을 지켜봤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지였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사셨고 또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소문이 퍼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장거리입니다. 며칠 동안을 여행해서 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그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켰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 그 무덤을 직접 확인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와 향품을 바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죽음,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그저 멀리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임종이라도 옆에서 지키려고 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지요.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동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몇 안 되는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위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의 신앙을 겉으로 드러내면 다른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면적 믿음을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드디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왜 당돌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어놨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이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감히 앞으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더 놀라운 모습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쓰려고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하나 준비해 놓았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귀한 이 요셉의 헌신의 모습입니까? 요셉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최고의 헌신을 그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이 사건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성경 말씀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고 나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또 섬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쓰려고 자기 죽음을 묻힐 그 무덤을,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한 무덤으로 내어드렸을 때 자기의 인생이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갖게 되고 또 감사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또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관에 넣어서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넣고 흙을 덮는 그런 하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시신에다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고 세마포 긴 천으로 시신을 다 둘둘둘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는 보통은 이제 바위를 파놓은 그런 동굴에다가 그 시신을 넣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그 장례 방식에 따르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향유가 필요를 했습니다. 향품들을 발라야만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 향품을 준비를 해오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준비해 왔냐면 성경을 보면 한 100리터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34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들기에도 무거운 양이죠. 이 정도의 양은 보통 사람을 장례에 치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은 양의 향품과 향유를 사용해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계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다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지위도 높았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제도에 맞춰서 그냥 절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내면에서부터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 봐 낮에는 못 찾아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럼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해서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가 읽었을 때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나무 위에다가 노수로 된 그 뱀을 만들어 걸어놓고 그것을 쳐다보았던 자들이 다 살아났던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즉 나무에 달리셔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니고데모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 순간에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내면적인 믿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앞에서 보여지는 저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니고데모는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내면적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온 힘을 다해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로소 죽으셨을 그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겉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목격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이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음으로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삶으로, 그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영영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이 3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망을 가고 또 숨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실현 중에 한 말씀도 들었죠. 또 예수님의 다른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되시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는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을 수도 있고 멀리서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변화됩니다. 증인들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로 바꾸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의 믿음을 확증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식사도 같이 했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체험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은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체험했던,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뀝니다. 내면적 믿음이 고백적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고백적 믿음이 이제 증거하는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하는 믿음이 이제는 헌신하는 믿음으로까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전까지의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2000년 전의 현장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또한 이름 모를 많은 여인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들에게 정말 가슴을 치는 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단지 여러분 안에 있는 나 자신만의 내면적인 고백이 되지 말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